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1절과 2절을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동안 1, 2, 3장까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른 바른 교훈을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그 에베소 교회의 아마 장로들 중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설명에 조금 더 마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4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은 소에게 된 낙인을 찍으면은 그게 내 소유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바꿔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이, 디모데가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그들의 기준, 양심이 이미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외식함으로 번역이 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가장하다, 연극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인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대답, 응답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연기하는 거, 연기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외식함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아요. 제대로 된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 지금 이 외식함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부정사 아가 붙으면 그러면 아니포크리시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인가 7번인가가 나오는데 다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제가 로마서 말씀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나오는 거짓이 없나니로 번역이 된 동사긴 하지만 이게 아니포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인데 외식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부정사가 붙으면 곧장 뭘로 번역을 하냐면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면 거짓이 없다? 거짓말하는. 무슨 말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지금 연속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라고요?
강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그래서 디모데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양심이 화인이 맞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보면요, 분명히 두 단어인데 히포크리시스 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거짓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수도라고 하는 거짓을 하다라는 단어에다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면서 동시에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이 히포크리시스 쪽은 뭐에 속하냐면은 겉으로 연기하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겉모습, 이걸 말하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번역이 된 이 단어 푸슛 돌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짓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동으로도 거짓을 행하고 말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악한 영을, 이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심이 화인 맞은데, 이 사람들이 행동도 거짓을 행하고 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행동과 말을 굳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옛날 저희들 어릴 때 공산당 뭐 이러면은 입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 뿔나 있는 사람들로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게 드러나면은 훨씬 쉽죠. 딱 보면은 저거 공산당 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양심의 화인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뭘 떠오르냐면은, 그냥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도 막 그냥 싸납게 생겼고, 막 툭하면 교회에서도 사람들 붙잡고 싸우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훨씬 쉽다니까요. 왜? 보고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왜 못 피한다고요? 말씀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1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너무나 멋있게 막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그러죠. 그렇죠? 아니면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한다는 티를 내죠. 그것도 그냥 나 금식하니까 힘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아주 묘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금식 그만하세요. 몸이 너무 상한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한다고요.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7, 28.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문제는 우리는 중심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방 보았던 이 구절들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멋있다,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어지는 말씀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하고서 이제 4장 3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전혀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아니 구별이 되긴 되죠.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다시피 이 디모데전서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볼까요? 1장 3절 4절 7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른 교훈, 곧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방 보았던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쉽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서 못 먹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자, 근데 앞에 나오는 혼인을 금한다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이 구절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책이 여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헬라의 금욕주의, 스토아 철학이 그쪽이거든요. 그 금욕주의가 또는 유대의 에세네파 같은 금욕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인을 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혼인을 금하고, 이 말은 헬라의 금욕주의, 이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도 아니고 바로 에베소에 보낸 편지예요. 이방 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서 금욕주의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잠깐만 그 3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원어에는 음식물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관계대명사 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하가 나오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혼인을 금하고는 단수고 이 음식물, 이 관계대명사는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식물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왜 들어갔다고요?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둘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받는 걸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거 에베소 교회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전에 봤던 이 주일날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 안에서 12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독립시킨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로 그냥 이어진 거라고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왜? 그때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가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 있지만 이 교회를 세운,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립 멤버들은 다 유대인이었을 거라고요. 그 처음에 세례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독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창립 멤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 교회의 파워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 곧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요.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나중에 바울이 보낸 디모데를 가지고는 이게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파워가 세서. 근데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들이 왜 혼인을 금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금욕주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율법 조항 중에 세례받아야 되는 거, 안식일이나 유월절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땅 에베소예요. 태반이 이방인들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에베소 교회 창립 멤버였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한 교회의 식구가 된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자녀의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죠? 애들이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시면 되죠.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10대, 20대가 돼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은 몇 명 안 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주장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전에 미국 동부 쪽에 여행을 갔을 때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 아시죠? 옛날 옷 입고 자동차 안 타고 마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에를 관광을 갔어요. 구경 갔어요. 그 마을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리니까 이렇게 그
설명하는 그런 센터도 만들어 놔서 자기네 그런 역사나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가이드가. 근데 제가 좀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듣고 사진도 보고 슬라이드도 보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백인밖에 없어요. 지금이 무슨 1960년대, 20년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여기 이 아미시 커뮤니티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독일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이곳에 모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왜 유색인종은 없냐, 유색인종은 안 받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메노나이트, 그러니까 아미시하고 거의 같은 걸 믿는데 유색인종에게도 열려 있는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거기서 제가 받은,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아마 인종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교회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게 되면 다른 인종이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 혼인을 금한 것은 이들이 이게 지금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죠. 이들이 이방인들을 교회의 공동체에는 받아들이지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으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이 두 가지를 이들이 주장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만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혼인을 금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놓고 금욕주의라고 하는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 왜 그게 보편화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느냐면 바로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 이 교회에도 금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왜?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붙잡히면은 다 죽임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의 국교로 바뀌잖아요. 로마의 국교로 바뀌었을 때 그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행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 그 순교당한 사람들을 이름을 써놓고 교회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뭐 당연한 절차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더 이상 순교자가 나오질 않아요. 순교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요? 더 이상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순교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없다 보니까 존경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금욕주의로 들어가요. 실제로 지금 카톨릭은 수녀나 신부님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문서로 확인이 가능한 게 313년에 국교화가 되는데 AD 313년이요.
306년에 있었던 이 스페인의 엘비라 선언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처음 뭐가 등장하냐면 성직자나 독신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직자는, 이미 결혼한 성직자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의 금욕주의, 혼인을 금하는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핍박 다 끝나고 이제 국교화가 될 무렵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실제로 카톨릭이 이걸 완전히 명문화시켜버리는 건 이때로부터 한 700년 더 지나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금욕주의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폭포 밑에 앉아서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뭐 여자 찾아다니고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불교의 스님이 그런 거 한다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어느 종교나 다 똑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종교에도 다 나타났어요. 왜? 사람들이 그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욕은 쉽게 하지만 신부님 욕은 잘 못하거든요. 왜? 뭔가 나보다 훨씬 경건할 것 같으니까. 뭔가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본문인데 1, 2, 3절을 바로 칼빈, 종교개혁가 칼빈이 성직자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 사용한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3절 봐라. 여기에 지금 혼인을 금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냐?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기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부들이 결혼해서 안 된다, 수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꼭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꼭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멋대로 사는 게 맞느냐? 아니요.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만 꼭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지 이 금욕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금욕주의를 한다고 해서 자기의 방탕한 삶이나 이런 걸 다 끊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느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외식함의 그 모습,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왜? 아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외식함으로 거짓말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금욕주의를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금욕주의는 결국 뭐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육체에 관련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나눈다고요. 하늘과 이 땅, 세상을 나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주일 설교에서도 설명드렸고 지난번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성령에 주시는 그 인침 사이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하늘과 땅을 화목시키는 분이요. 하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분이요. 천사와 만국을 화목시키는 분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금욕주의는 어느 한쪽을 땅, 세상, 더러움, 육체 이거를 거부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이 땅이 죄에 가득하다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근데 그 죄에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무분별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예수님이 금욕주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여드릴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본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금욕주의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4장 3절에서 말한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특별히 혼인,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잘못된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4절과 5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여기서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로 끝나요. 자, 이 부분이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3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과 5절도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이게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책들이 꽤 있어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왜? 음식물이 거룩해져서 뭐예요? 그러면 거룩해진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도 거룩해지나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거룩하여 짐이라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음식물 같은 것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해서는 거룩하여짐이 아니라 깨끗하여진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 15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그 보자기 내려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깨끗하다로 번역이 된 게 가다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말씀과 기도로 음식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주석책들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 오병이어에서 그 음식물이 그래서 거룩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지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든 깨끗하든 그게 사람을 더럽거나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장 5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거룩하여지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버릴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 음식을 깨끗한 걸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 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아까 제가 4장 3절에서 설명 안 하고 지나간 구절이 있어요. 그거와 5절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3절을 보시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주일에 에베소서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에서 뭐가 나왔었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이게 앞에 3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세 토막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복,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가 되는 복,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복,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은혜로 공짜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의 응답이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로 만난다고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해드렸거든요. 그 방식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4장 3절과 5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4장 3절 끝에 나오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 우리의 응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5절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응답,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설교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 은혜, 우리의 응답, 믿음, 기도, 이게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요. 그리스도에게서 만나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걸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때에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가 금식을 여러 번 하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지 아닌지, 이거 봐서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거 봐서는 모르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성도들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왔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게 만들어지면 그곳이 하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가 되는 자리예요. 성도가 되는 자리는 교회에서 맨 앞에 앉아서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공동체, 내 교회, 내 가족, 내 나라, 모든 인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가 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맺을 열매는 바로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공동체, 원 커뮤니티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깨달음이 온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로, 금식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을 떠나고,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